할렐루야. 꿀송이 보약 큐티입니다. 오늘은 2020년 2월 24일 한 주가 시작되는 월요일입니다. 365일 성경 통독 중에 55번째 시간으로 신명기 13장에서 15장 말씀을 공부하겠습니다. 여러분이 성경을 펼칠 수 있으신 상황이라면 신명기 13장을 펼치시고 운전을 하시거나 설거지를 하시거나 다른 일을 하시면서 이 유튜브를 보시는 분이라면 제가 또 설명을 친절하게 잘 해드리겠습니다. 봄은 점점 다가오고 그해 겨울은 따뜻했네. 하나님께서 따뜻한 겨울을 올해 주셨네요. 근데 이제 문제는 코로나로 신종 코로나 바이러스로 온 세상이 정신이 없고 시끄러운 세상 가운데 우리 예수 믿는 사람들은 어제 제가 아주 인상 깊은 글을 봤는데요. 실제로 있었던 역사입니다만은 그 로마 시대 이 기독교가 이제 막 시작이 될 때에 로마에서 박해가 일어나는데 예수 믿는 사람들은 피를 먹는 자들이라고 우리가 성찬식을 할 때 포도주를 마시고 예수님의 피를 기념하지 않습니까? 그것을 이제 잘못 이제 애곡시켜 가지고 사람들한테 저 크리스천들은 피를 먹는 이상한 종족들이기 때문에 다 죽여야 된다. 그래가지고 이제 잡으면은 아주 무서운 짐승의 먹이가 되게 하기도 하고 그 도로에 사람을 가로등으로 쓰는 거예요. 그러니까 예수 믿는 사람을 깍깍 묶어갖고 가로등으로 도로에다가 나무를 세워놓고 그 위에다 세워가지고 석유를 붓고 바로 그냥 햇불로 불을 확 사람 몸에 붙여버려요. 그럼 사람 몸이 초가 돼갖고 이제 화장이 다 타서 죽을 때까지 그 거리를 밝혀주는 거예요. 그 사람들이 얼마나 끔찍하겠습니까? 그러니까 예수 믿지 말고 예수 믿는 크리스찬이 되지 말라는 그런 강력한 경고겠죠, 그 당시에. 그런데도 지하에서 카타콤에서 짐승이 밥이 되고 가로등이 참 자기 몸을 태워서 그렇게 바치기도 하면서 이렇게 신앙의 절개를 지키는 초대교회 성도들이 있었는데요. 그때 전염병이 돌았대요. 시방 중국 우한에서부터 시작된 이 신종 코로나가 막 도는 것처럼 전염병이 싹 돌았대요. 저는 이번 신종 코로나 때문에 중국이도 문호가 개방되기를 바라고 선교사들 쫓아내지 말고 교회 핍박하지 말고 그런 좋은 기회가 됐으면 좋겠고요. 신천지 같은 저런 악한 이 이단들, 진짜 신종 코로나보다 더 무서운 것이 우리 기독교에는 저런 이단들이 더 무서워요. 신종 코로나에 걸리면 육신의 생명을 잠깐 잃을 수는 있지만 영혼은 아니잖아요. 근데 이단에 빠져버리면 이단 신천지나 이런 악한 통일교, 여호와의 증인, 하나님의 교회 그냥 신사도 운동, 요즘 또 정치가 우상인 그런 사람들 막 따라다니면요. 하나님 말씀보다는 이상한 데 빠져가지고 우리 영혼이 상해버리면 우리 영원한 생명을 잃어버리잖아요. 그게 더 신종 코로나보다 무서운 거죠. 그런 전염병이 쫙 그때 돌았는데 사람들이 퍽퍽 죽어가지고요. 시체가 막 도로가에 막 널브러져 있는데 사람들이 그 가까이 못 가잖아요. 가까이 가면 전염돼 분께. 더군다나 시체니까 더 전염성이 강하겠죠. 그러니까 그냥 아무도 시체를 못 치워갖고 시체가 막 도로에 여기저기 막 있는 거예요. 그랬을 때 여러분, 카타콤 지하 감옥에서 지하실 같은 데서 여기저기서 숨어있던 그리스도인이 밤에 밤 한 새벽 1시나 다 사람들 잘 때 다 나와갖고요. 전부 그 시체를 치워서
땅에다 묻어주고, 그래서 그 다음날 일어나보면 거리가 깨끗해지고, 엄마, 또 시체를 누가 채워놨네, 아무도 무서워서 그 시체 손도 못 대는데, 초대교회 그리스도인들이 믿음을 가지고 그런 일을 했대요. 그리고 다 그런 역사가 있으니까 나중에 사람들이, 예수 믿는 사람들이 그랬단다. 그걸 알고, 로마가 기독교화 되는데 그런 것도 이제 문을 열기 시작했다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자기 백성들을 지켜주시면 하나님께서 그 모든 우한 질고에도 보호해 주시고, 무슨 독을 마시든지 해롭지 않게 하시고 하나님께서 지켜주시는 거죠. 우리 예수 믿는 사람은 그런 믿음을 가지고 차분하게 우리가 할 수 있는 마스크 착용이나 손 깨끗하게 씻는 것이나 또 사람들 많이 있는데 가는 걸 좀 조심하는 것은 당연히 해야 되지만, 국가 시책에 동조해야 되지만은, 그러나 예배 시간에 겁이 나서 안 가면 되지. 그런 것은 뭐 예배 드리다가 아버지 앞에 가면 좋지 않겠습니까? 근데 의외로 여러분, 제가 정말 그게 이제 다른 사람에게까지 폐해를 끼치면 이런 소리 안 하는데요. 우리의 감기 독감보다 더 사실은 그 위험성이 덜하대요. 걸린다고 해도 우리나라의 시방 한 명 죽었다고 하는데 그 한 명도 다른 병으로 많이 약해 있었던 사람이라 그래요. 정상적인 사람들은 걸려도 또 다 나을 거예요. 그래서 너무 두려워하고 그냥 난리 법석을 치지 말고, 예수 믿는 우리는 차분하게 이때일수록 더 우리 하나님을 믿는 계기가 될 수 있게, 우리나라와 민족의 이 이단들이 쇠퇴하고 주님의 교회가 부흥될 수 있는 계기가 되고, 이런 계기로 삼았으면 참 좋겠다 싶습니다. 조금 성경 공부하기 전에 길게 제가 요즘 하도 신종 코로나도 정신이 없으니까 길게 말을 해서 죄송합니다. 자, 신명기 13장에 1절에 너희 중에 선지자나 꿈꾸는 자가 일어나서 이적과 기사를 보이고 그 이적이 이루어지고, 그리고 다른 신들을 섬겨라 하는 자가 있으면 그 사람을 청종하지 말라. 너는 그 선지자나 꿈꾸는 자의 말을 청종하지 말라. 오직 하나님께서 그런 걸 통해서 너희가 하나님을 제대로 사랑하는가 시험을 한다. 시험을 한다. 진짜 우리가 예수 믿는 사람에도 보면 유달리 그렇게 그 은사를 좋아하고요. 뭐 방언 하나만 터지면 그냥 막 성령 받았다 그러고, 또 뭐 애언을 듣거나 이거 막 이렇게 그런 기도를 받고 그러면 그냥 막 그런 데 빠지는 그런 기도원도 있고요. 그런 또 은사를 가진 사람들 좋아하는 사람이 있어요. 그런데 오늘 신명기 13장에는 하나님이 모세의 입술을 통해서 분명하게 말씀하기를, 거짓 선지자나 꿈꾸는 자가 이적과 기사를 너에게 보이고 그 이적과 기사가 이루어지고 또 그러면서 너희들을 유혹해 갖고 다른 데로 이끌거든 절대로 그런 데 따라다니지 말아라. 그러니까 여러분, 이적이 일어난다고 진짜로 나가 봤어, 딱 그냥 기적이 일어나 버려, 그러면 사람들이 많이 그걸 쫓아가요. 근데 오늘 신명기 13장에는 그 쫓아다니지 마라 그러잖아요. 이적이 일어날 수 있다 그러잖아요. 기적과 이사가 이루어진다 그러잖아요. 그런 게 이루어지면서 다른 신을 섬기라고 하고, 성경에서 어긋난 것을 가르치면 따라가야 된다, 안 따라가야 된다, 안 따라가야 된다. 이걸 보면요, 귀신들도 뭔가를 보여줄 수 있고요, 이단 종교나 이런 데도요 이적이 심심치 않게 일어납니다. 그래서 우리 기독교는 말씀의 종교라. 말씀, 이 성경이 우리의 표준이 되고 기준이 돼가지고 딱 잣대가 돼갖고, 성경에서 어긋난 소리를 하거나 성경에서 어긋난 것을 요구하거든 절대 아니다. 절대 아니다. 저는 이 정권이 잘 되기를 바라는 사람 중에 한 명입니다만은, 그런데 아무리 내가 잘 되기를 바라는 사람이고 위에서 기도하는 한 국민이지만, 이 정권이 동성애를 지지하는 그런 무슨 그것을 인권이라고 하는 미명하에 동성애를 지지하는 그런 것을 법제화한다, 이런 것은
저는 결사반대. NO! 내가 지지하는 정치하고 내가 정치보다 더 지지하는 것은 성경이고 나는 예수거든요. 저에게는 예수님보다 더 귀한 주인은 없어요. 나라도 중요하고 민족도 중요하고 정치도 중요하고 다 중요하지만 어떤 사람은 나라가 없으면 교회도 없다 그러는데 그 말이 틀린 말은 아니에요. 그러나 나라가 있든 없든 예수가 더 중요하단 말은 맞는 말이에요. 예. 여러분 신앙은 어떤지 모르겠습니다만 나는 그렇고 생각해 봅니다. 그래서 아무리 내가 지지하는 그런 정치라고 할지라도 나라라고 할지라도 이 나라가 이 정치가 성경에서 어긋난 것을 법제화시켜서 한다. 그럼 우리는 감옥에 가더라도 핍박을 받더라도 우리는 말씀을 지키고 말씀을 선포하고 말씀을 따라야지 다른 것이 더 중요한 게 아닙니다. 우리는 오직 예수, 오직 성경, 오직 교회, 하나님 중심, 성경 중심, 교회 중심. 이것이 우리 SFC 학생신앙운동, 제가 어려서부터 배웠던 우리 신앙의 3대 중요한 철학이에요. 하나님 중심, 성경 중심, 교회 중심. 할렐루야. 그래서요, 성경에서 어긋나는 거, 무엇은 기적이 일어난다, 이사가 일어난다, 막 은사가 대단하다 하는데 성경적으로 뭔가 이상하다. 그러면 거기 빠지면 안 돼요. 거기 빠지면 안 돼요. 예. 그래가지고 이단에 다 빠져 들어가는 거예요. 이걸 가지고 하나님이 13장 3절에 너희를 시험한다 그러잖아요. 예. 여러분 꿈꾸는 사람이 뭐 꿈을 꾸게 이렇대, 내가 예언을 하는데 이렇대, 무엇이 어쩌대, 이 기독교 무당들 따라가면 안 돼요. 하나님 무당은 죽이라고 그랬어요. 근데 13장 9절에 너는 용서 없이 그를 죽이라고 그랬잖아요. 애석해 하지 말고 자기 부모, 처작, 형제라도 우상을 숭배하거나 이단을 따라가면 가만 놔두지 말라 그래요. 단호하게 대처해야 된다. 그때는 돌로 쳐 죽여라. 구약에는 그렇게 무서웠어요. 예. 근데 26년간 진짜 장군 신을 섬기다가 나중에 하나님의 특별한 역사로 예수님께로 돌아온 심선미 성도님, 그분을 만나서 제가 자꾸 간증을 듣고 이야기를 하잖아요. 제가 집회 가면 꼭 심선미 성도하고 세계적인 소프라노 고혜정을 좀 찬조 출연으로 제가 모셔가지고 강사에 그걸로 제가 설교하기 전에 자꾸 좀 성도들에게 은혜를 끼치라고 좀 이야기를 할 기회를 줘요. 근데 이 26년간 무당한 심선미 성도 말이 자기가 영도에서 무당 일을 할 때에 자기 고객의 20%가 기독교인이었다는 거예요. 자기 고객의 20%가 기독교인. 참 무섭죠. 그 말은 진짜 무당 한 사람의 말이기 때문에 그건 틀린 말이 아니죠. 10명 중에 2명은 교회 다닌 사람이 그 전보로 온다 그 말이에요. 이거 신명기 13장을 읽으면요 큰일 납니다. 큰일. 이거 진짜 예수 믿는 우리는 조심해야 되겠어요. 예. 하나님이냐 귀신이냐, 하나님이냐 정치냐, 하나님이냐 우상이냐, 다 조심해야 돼요. 정치를 관여하지 말라는 게 아니에요. 덕스럽게 하라는 거죠. 투표장에 가서 얼마든지 투표를 하되 내가 가지고 있는 신념을 예수 믿는다는 사람이 다른 사람한테 막 이야기하고 그러면 생각이 다른 사람이 들을 때는 교회 문이 닫혀버리면 나 때문에 한 영혼이 만약에 천국 가야 될 영혼이 지옥 가면 누가 여러분이 책임질랍니까? 우리는 모든 것이 가나 다 덕을 세우는 것이 아니기 때문에 위에서 기도하고 참 지혜롭게 나라와 민족을 사랑하는 법을 배워가야 되겠습니다. 아무리 기사가 일어나고 이적이 일어나고 은사가 강하다고 해도 성경이 기준이다. 성경에서 어긋난 것은 절대 따라다니면 안 된다. 이것이 신명기 13장의 모세를 통해서 하나님이 우리에게 절절히 들려주시는 강력한 경계의 말씀입니다. 그 다음에 14장에 가면
신명기 14장에 그 금지된 애도법이 있어요. 1절에 너희는 너희 하나님 여호와의 자녀이니 죽은 자를 위하여 자기 몸을 베지 말고 눈썹 사이 이마에 털을 밀지 말라. 예수 믿는 사람은 장례식 때 그거 태도가 그 장례식에 참가해 갖고 갔다가 분향을 한달지. 분향은요 귀신에게 하면 안 돼요. 이건 우상 숭배예요. 이 귀신이 하나님 흉내낸다고, 하나님이 워낙 향기를 좋아하시잖아요. 그 번제를 드려서 그 향기로운 아로마, 그것을 하나님이 상번제로 아침 저녁으로 또 이 이스라엘 백성이 드리는 각종의 제사로 그 향기를 맡으시잖아요. 그걸 사탄 마귀 귀신이 하나님 흉내낸다고 지가 하나님과 같이 대고 잡아갖고 그것을 이제 귀신들도 향기를 그렇게 좋아하네. 그게 사람만 죽으면 불신자들도 향부터 피우잖아요. 분향. 그래서 뭐 대통령이 죽었다 그러면 분향단부터 설치하잖아요. 제가 미국에 그때 말씀 전하러 갔는데 김대중 대통령 죽었다고 김대중 대통령 분향소가 어제 분향소부터 설치하는 거예요. 근데 예수 믿는 저와 여러분이 장례식에 가갖고 그것도 향을 갖다가 귀신한테 바치면 큰일 난단 말이에요. 모르고 그랬다면 하나님께 회개하시고 시방부터는 절대로 장례식에 가거든 그냥 그 예수 믿는 우리를 위해서 국화꽃 하나 딱 놔뒀잖아요. 국화꽃을 하나의 뭐 마음을 표하는 표시로 국화꽃을 바칠 수는 있지만 분향을 하면 안 됩니다. 또 절을 하면 안 됩니다. 죽은 그 시체한테 절하지 마세요. 그냥 하나님께 기도하면서 아버지, 뭐 죽은 자는 이제 아버지 손에 맡기고 살아있는 이 유족들 하나님이 위로해 주시고 힘 주시라고, 유족들을 위해서 예수 믿고 다 천당 가게 해달라고 그렇게 기도하는 거지. 갔다가 죽은 관 앞에 절을 하거나 분향을 해서는 안 됩니다. 그래서 우리 예수 믿는 사람은 장례라는 애도에도 너희 하나님의 자녀는 그 당시에는요 이 어떤 풍습이 있었냐면 이방인들은 사람이 죽으면요 자기 아버지가 죽었다면 자기 몸을 밀어버려요. 자기 몸을 벤다 이 말은 상처를 내고 막 피를 내는 거예요. 예. 그 희한한 자기 몸을 자해를 한단 말이에요. 그리고 막 이마 위에 털을 막 머리를 빡빡 밀어버려요. 그러지 말라는 거죠. 예. 예수 믿는 사람들은 예수 믿는 사람의 장례식이 있다. 우리 예수 믿는 사람은 헌화하는 소리나 우는 소리나 믿은 장례식이 그런 거 있으면 안 돼요. 항상 소망의 찬송을 부르고 며칠 후 요단강 건너가 만나리 광명한 하늘에 계신 주 하늘에 올라가 만날 때 인간의 괴로움이 끝나고 이별의 눈물이 없겠네. In the sweet by and by we shall meet on the beautiful shore. In the sweet by and by we shall meet on the beautiful shore. 저는 고등학교 때부터 끄떡마마 며칠 후 노래를 불러요. 그 장례식 때만 부르는 게 아니라 소망의 찬송, 예수님 볼 소망, 앞서간 성도들 날 기다리고 있겠죠. 고등학교 참 친한 친구가 대학교 때 먼저 세상을 떠났는데 내 친구도 날 하늘나라에서 기다리고 있을 것입니다. 그래서 14장에는 금지된 애도법으로 시작해가지고 또 레위기 11장에 나와 있는 이런 짐승은 먹어라, 이런 짐승 먹지 마라, 부정한 짐승, 정한 짐승 말했고 22절부터는 11조에 대해서 말하는데 어떤 사람은 11조를 신약에도 해야 되냐 그러는데 그러면 신약에는 헌금에 대한 말씀이 없습니까? 고린도후서 8장이랑 쫙 읽어보면
가난한 자를 평등케 하기 위해서 돈 있는 교회 부자들은 다 자기 교회 가난한 자들한테 헌금을 해서 연보를 해서 나누고, 그래서 핍절한 자가 없게 하고, 초대교회 신약에는요 11조가 문제가 아니고 자기 재산의 전부를 갖다 바친 분도 많이 있잖아요. 근데 뭘 이제 와서 무슨 유튜브 수십만 명이 보면서 11조를 해야 되냐 말해야 되냐 어째 그런지 모르겠어요. 아니 하나님이 나한테 10개 준 것에서 하나를 못 바쳐요? 더 많이 바치고 살아야죠. 11조가 문제예요. 그리고 이제 3년마다 드리는 11조가 있었어요. 14장 28절에 그거는 그 성읍에서 그 11조를 가지고 가난한 자들을 돕는, 배고픈 사람을 배부르게 하는 그런 데 쓰라. 하나님이 그렇게 자상하게 항상 가난한 자, 약한 자를 생각하시는 하나님이세요. 그래서 제가 항상 이 말씀 공부 마치면 제 아내랑 그 찬송 부르잖아요. 약한 자 힘주시고. 저는 그 노래가 그렇게 좋아요. 어떤 분들은 제 그 찬송을 듣고 그게 찬송가에 있는지도 몰랐대요. 뭐만? 왜 그런지 모르겠어요. 그 다음에 이제 15장은 이제 희년에 대해서, 안식년 지켜라. 그 다음에 77은 49년 지나요. 50년째 만에 희년을 지켜서, 그때는 다 해방시키고, 가난한 자, 종을 다 자유케 하고, 그리고 처음 난 소와 양은 첫 새끼는 하나님 것이다. 하나님께 바쳐라. 이런 말씀이 신명기 15장에 나와 있습니다. 오늘 한 주간을 시작하는 월요일, 하나님께서 여러분에게 영육간에 은혜 주시기를 바라며, 여러분 마음속에 이 세상에 살지만 늘 기쁨과 감사로 하늘의 지점이, 하늘나라의 지점이 여러분 마음에 이루어지기를 축복합니다. 내일 또 뵙겠습니다. 약한 자 힘주시고 강한 자 바르게 주 한 자 정케함이 주님의 뜻이라. 해 아래 압박 있는 곳 주 거기 계셔서 그 팔로 막아 주시어 종이가 선하